역대하 20장 1절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여호사밧의 개혁에 대한 내용을 봤었죠. 그런데 이 1절로 19절의 이 전쟁 이야기의 첫 번째 내용, 오늘 말씀은 그거고 내일 말씀은 승리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이 문구, 이게 핵심이죠. 이 본문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서에는 없는 역대기만 나오는 기록이기 때문에 역대기적인 특성과 의도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살았던 내용들을 더 크게 강조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죠. 먼저 1절, 2절을 보면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원, 이 원문은 암몬, 그러니까 이 페트라에서 남동쪽에 있는 이 아람 마을을 지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압이나 암몬은 우리가 잘 아는데 마온은 좀 생소한 곳이죠. 어쨌든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한다 하는 소식을 지금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침공을 하고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소식을 전하는데 2절 끝에 보면은 엔게디의 그 적군들이 있다. 이 엔게디는 사해 서쪽입니다. 사해 서쪽 중앙부쯤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과 위기에 처한 여호사밧과 유다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 인생,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적용이 돼요. 인생살이는 끊임없이 위협과 위험과 문제와 사건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어려움과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3, 4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이 여호사밧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성경도 그렇게 평가를 해요. 물론 좀 허물도 있고 교제라는 측면에서 허물이 있어요. 여호사밧은 죽을 때까지 사람과의 교제 문제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람들마다 보면은 그 사람만의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약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호사밧의 약점이 이거예요. 근데 그 부분과 한두 가지 정도 좀 약점이 더 있는데 그걸 빼놓고 전체적으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워할 수 있죠. 이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인간은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은. 근데 두려워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이 3, 4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은 두렵지만 그 태도는 하나님을 향하여라고 그렇게 그 자기 상황에 대하여 반응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간구를 합니다. 기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다 이 말은 여호사밧 혼자만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다른 사람들도 다 함께 이 기도에 동참을 하자라고 이 기도 제목을 나눴다 하는 의미도 되는 거죠. 기도와 금식, 이게 3, 4절이 하는 말인데
이 기도와 금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오늘날은 이 기도와 금식의 의미가 많이 좀 퇴색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능력이라고 하고 금식도 능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도는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으니까 하는 것이 기도예요. 나에게 힘이 없어서 하는 것이 기도죠. 근데 그 기도 자체를 힘이 없어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건데, 그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풍조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람은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금식의 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의 능력, 금식의 능력. 옛날에 7, 80년대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책 중에 E.M.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 뭐 이런 책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영향도 크고 뭐 그 전에도 그런 풍조가 많이 있었죠. 근데 기도와 금식은 공통분모가 내가 할 수 없음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저 쳐들어오는 조건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간단해요. 그거죠. 뭐 장황하게 몇 시간을 기도해도 요약하면 그거잖아요. 이게 지금 여호사밧이 적군이 쳐들어온 전쟁 문제지만, 전쟁 문제를 문제만 놔두고 전쟁자를 바꾸면은 뭐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뭐 문제를 놔두고 앞에만 바꾸면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가져가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하고 금식을 한다 하는 것이 3, 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을 모아놓고 그 가운데 서서 이제 여호사밧이 말을 하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근데 그 말하는 내용이 이제 일종의 기도죠, 기도. 여호사밧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13절까지 쭉 이어져요. 그러자 14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응답하는 내용인데, 이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6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먼저 바라보고 고백하고 하는 것이 기도에서 중요하죠. 여기서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역대기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포로 이전 오래전 출애굽 이런 때부터 또는 아브라함 이런 때부터 믿어왔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역사성이나 우리와의 관계성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여기 하늘의 하나님, 이 하늘이라는 것은 땅보다 크고 높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죠. 오늘날로 다시 표현하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만왕의 왕이고 우주의 왕이시다. 그래서 만주의 주이심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표현은 이 하늘이라는 우주적 개념 아래는 지구는 보잘것없는 땅덩어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니까 이방 나라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지구를 넘어서 하늘을 통치하시는데,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하는 고백이 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는 이 고백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 이게 반문이죠. 다스리신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온 세상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주의 손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요 표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거죠. 앞에 것 때문에 뒤는 당연히 따라 나오고 그 뒤에 것 때문에 세 번째가 당연히 따라. 하늘의 하나님이니 이방 나라도 다스리고, 그러니 이방 나라도 주의 손에 통치, 그 권세와 능력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러니 능히 하나님과 맞설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 믿음이 그 두려워하던 사람에게 평안과 안식과 담대함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보기 전에 내가 지금 엎드려 있는,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부터 제대로 생각을 하며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려고 했던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미 거기서 끝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7절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에서 6절, 7절에 우리 하나님으로 조상에서 나로 바뀌어졌어요. 그 우리의 하나님이 전에 뭐를 했느냐? 7절로 9절,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관계의 핵심이 언약이죠. 약속이죠. 그래서 전에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역사,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무슨 다윗 이야기를 어디서 봤어요? 내가 체험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으로부터 이 여호사밧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흘렀는데 그걸 어떻게 여호사밧이 알겠어요?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이게 지금 역대하의 여호사밧까지는 몇백 년이 흘렀는데 어떻게 알아요? 다 성경을 통해서 한 거죠. 이들도, 이스라엘도,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의 하나님이고 말씀 속에서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고 그것을 오늘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나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이 체계는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누가 찾아와서 아무개야 하는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 하나님이 그 찾아온 그분이 정말 하나님인지 아닌지 알 길도 없고요. 성경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쓸데없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확인되고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 9절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이 8, 9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루기를, 이게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만일 재앙이나 난리, 견책, 전염병, 기근이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이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가 아니라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상징적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있사오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앞에서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듣고 구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이 표현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성전 봉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구원한다. 이거를 지금 이제 과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그 시점에서 지금 이렇게 기도를 지금 솔로몬이 여호사밧이 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3절. 그래서 내 앞에 닥친 이 상황,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의 연합군이 침략을 한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해를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10절을 보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자비를 언급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소식을 듣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다 간담이 높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들을 쳐부수고 다 모압이든 암몬이든 다 쳐부수고 이스라엘 땅으로 삼아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요. 모압과 암몬은 너의 형제다 그래요. 이들이 아브라함 계통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 이것을 침략,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고 우회해서 돌아가라 그래요.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죠. 11절. 그런데 이제 저들이 배은망덕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서 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 배은망덕한 저들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기업을 존중해 주었는데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서 쫓아내려고 한다. 그런 표현이죠. 12절.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요 12절 말씀이 바로 기도와 금식을 하는 이유죠. 그래서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은 능력, 내가 기도하는 나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주를 바라봅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적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 그 말씀에 나오는 그 하나님, 그 하늘을 통치하시고 이방 나라도 권세로 복종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문제를 맡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부터는 내 문제가 누구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거죠. 나와 문제 사이에서 내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한발 물러서서, 그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아무도 맞설 수 없는 하나님, 6절에서 봤던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을 내 삶의 문제 안에 모심으로써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러자 이제 14절 이하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누구냐를 쭉 말을 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이 요즘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역사했느냐? 성령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 중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고 펴게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서부터 응답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15절을 보면 이 응답의 내용은 간단해요. 너희는 이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기서 이 전쟁은 할 때 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바꿔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로 이 단어를 바꾸면은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너의 질병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문제다. 하나님이 해야 할 차례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한 그래서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가라. 그래서 그들을 만나라. 만나서 놀아라는 것이 아니라 만나라라는 말은 이제 전쟁을 해라 하는 건데, 그런데 17절에 또 이러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가서 만나기는 하는데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는 바라봐라 하는 거예요. 싸우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 쪽으로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이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들을 맞서 나가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이 뒷짐지고 있으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저들이 전쟁을 하죠. 근데 이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맞서 나가라 그래요. 맞서 나가라 이 말은 뒷짐지고 서서 하나님이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놀고 있어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맞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8, 19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 쪽에서 응답을 하는 겁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이게 뭐예요? 몸을 굽혀, 이게 경배하는 겁니다. 얼굴을 땅에 댔다. 이 경배, 이 배라는 말이 절배자거든요. 우리가 예배할 때 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뭐냐 할 때 머리를 굽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머리 숙인다는 것이 육체의 머리를 숙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것도 다 포함을 하지만 머리를 숙일 때 마음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하는 거죠. 마음으로도. 그게 예배고 경배고 그래요. 이것은 항복의 표시고 확신의 표시고 신뢰의 표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드리면서 장로님이 기도할 때, 목사가 설교할 때, 찬양대가 찬양할 때, 또는 우리 함께 찬양을 할 때 마음속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픽픽거린다든지, 설교 들을 때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반문을 하면서 안 받아들인다든지, 기도할 때도 피식거린다든지 이러면 그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배하는 게 아닌 거죠. 머리를 굽혀 땅에 엎드리고, 이 말은 항복했다.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기도에 동의하고, 아멘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이길 자가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행위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는 믿습니다라고 외치기 전에 마음을 굽히고 머리를 굽히고 확신하는 것부터 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확신으로 응답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에는 실제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정리를 하면 결과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조상들의 하나님이 오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런 내용들을 쭉 우리가 봤고요. 특히 12절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네가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네 문제는 내 문제다 라고 응답을 하셨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아멘 했다라고 하는 요 스토리, 이 맥락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돼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고 내 문제에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여호사밧처럼 두려워할 때도 있고 근심 걱정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온데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주께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크게 응답하셔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 앞에 주님께서 그 문제를 맡으시고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음도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